어제 이어서 둘째 날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징계에 대한 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에 두셨는데 광야에 저거만치 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출을 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이 입구까지 가서도 그네들이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40년을 결국은 광야에 있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만 사실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는데 구출을 받은 우리 자신들은요, 애굽에 살 때나 별로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는 그 보혈 때문에 구출을 받은 것이지, 실제 그네들의 이 성품이 깨끗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해서 구출을 받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정작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도 세상에서부터 구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기는 해도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요, 타락된 성품을 사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살던 애굽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으셨지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본성이라는 것이 타락된 본성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타락된 본성의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첫째는 탐욕이고, 남들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자기가 조금 적게 가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질투한다고요. 탐욕은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남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더 칭찬을 받거나 하면 누구든지 질투를 하는 거죠. 그게 타락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질투하는 겁니다. 또 타락된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누구든지 남에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남을 부리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게 교만한 이 성품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분노를 잘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타락된 성품이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사실 나타납니다. 우리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 모습들이 사실은 이 네 가지 성품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욕심도 있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요. 뭐가 조금 틀어지거나 남이 자기보다 좀 나았다고 하면은 질투와 시기가 생기지요. 두서너 사람 모이면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있죠. 그 교만한 마음들이 조금 상처를 입으면은 금방 화를 내죠.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즉 세상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새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목표치가 있겠죠. 그러니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 가운데는 이 타락된 이 본성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새 본성보다는 먼저 있던 이 옛 본성을 따라 살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채찍을 가하시고 꾸짖으셔야 되고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착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아버지가 바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아버지도 분명히 그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냐?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어도요, 그 징계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1년 만에 교육을 끝을 내야 될 거를 한 10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 많은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의 손길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이기는 해도 그 자녀가 어릴 때는 다 미련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미련한 어린아이들은 꾸짖고 나무라고 채찍질을 가하고 혼을 내주고 그러는 동안에 결국은 그 아이를 그 미련에서 떨치고 뭔가 바람직한 어떤 상태로 이끌려고 사실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짐승의 새끼들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일어나서 걷습니다. 근데 사람의 자식들은요, 걷는데도 한 1년씩은 걸린다고요. 걷는 거 연습하는데도. 그것뿐만 아니죠.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데리고 젖먹이는 그 시간보다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가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한 20년 키우면 집 앞벌이 합니까? 20년 키워도 집 앞벌이 못하는 많죠. 그러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부모가 돌봐주고 키워도 육신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뭐가. 영적으로도 분명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애 생명을 따라 사는 경우가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라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계속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기의 표준에 맞게끔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시킬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훈련이 채찍이 있고 매맞게는 채찍이 있고 꾸지람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자기가 구원받은 연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긴 세월 됐죠. 내가 10년 동안 구원받고 1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가한 그거를 내가 정말 알고 있었는가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채찍을 가하셨고 나를 꾸지람하셨고 나를 혼내키셨고 그런 것이 몇 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긴 세월은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못 받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징계는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라는 그 단어는 훈련이라는 말과도 같은 단어예요.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구약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그 과정은 이 땅에서 교회가 걸어가는 가장 정확한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즉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끌어내셔가지고 그네들을 분명히 하나님 자기 자녀로 삼으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분명히 징계를 가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목표 지점까지 그네들을 끌고 가시려고 했겠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는데 40년을 걷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40년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가 40년을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는가?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수. 4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신 것을 그 말이잖아요. 40년을 고난받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40년을 고난받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이거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네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40년을 걷게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아니, 사랑하면은 달람 들이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을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고난을 그네들이 받아야 될 어떤 상태가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러잖아요.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신 거는 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반드시 화를 잘 냅니다.
왜?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처음 끌어내가지고 아직도 시내산 밑에까지 오기 전에 시내산 밑에까지 오기 전에 그네들이 목이 말랐다고요. 목 말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약 200만 가까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집어넣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물도 없는 광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에다. 물이 없는, 그리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속에 집어넣어가 그네들이 채 2개월도 안 돼가 1, 2개월 좀 지냈을 무렵에 벌써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부추와 외와 파와 마늘과 먹을 것도 많고 풍성했는데 이거는 먹을 것도 없는 여기다 끌어놨다. 자, 하나님이 그네들을 교만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광야에다가 집어넣어 놨더니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네들의 반응은 뭐로 나타났습니까? 원망으로 나타나죠. 원망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이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라는 환경 속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 속에다가.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당하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란 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훈련의 기회이고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다. 징계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구원을 받자 말자 가족에게 박해받던 사람도 있지요. 구원받는 날 갑자기 병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구원받는 날 사고가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종교를 바꾸었더만 이게 뭐 재수가 없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징계를 재수가 없어 그렇다. 이 재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하면 이게 사람들이 운명처럼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들과 괴로움들과 고통들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 내 얼굴 표정이 나한테는 굉장히 지금 찌푸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말한다는 자기 자식들이거나 갑자기 생기는 병이거나 어떤 경우든지 구원받고 내가 겪었던 일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었습니다. 나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추락하듯이 더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갔으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애굽에 살 때보다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재밌게 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왜? 그래도 그때는 화가 나면 한 잔씩 걸치고 술 먹고라도 화풀이하고 소리 지르면 그래도 좀 좋았는데 이제는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때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로 꽥꽥 지르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한번 부르면은 그래도 뭐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못 하겠고 이게 뭔가가 전에보다도 이게 더 못하다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위축을 느껴가지고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가 잘 안 되는구나 이 생각.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안 되는구나.
만일 그걸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하셨다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모르면은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이 난다고요. 보세요, 이제. 구원받고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계가 오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워놔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고난이 생기면은 육신으로 돌아가고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그네들은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그 환경에 적응을 못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지요. 그 성경에 크게는 자그마치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시험하고 이랬다는 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네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환경을, 즉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66페이지 12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은 잠언 3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특히 잠언 속에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3장 11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죄 안 지으려고 하면서 정말 살을 빼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 안 지으려고 그만큼 참은 적이 사실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지으려고, 이건 절대로 지어서 안 된다 하고 투쟁하는 일도 사실 없었고, 그 얘기입니다. 없었고. 또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죄에 대해서 그만큼 투쟁도 안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도 기억도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자식이 아버지가 당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네? 너 이거를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이거 만져서 안 돼. 너는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분명히 당부하는데 그거를 자식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가 떨어지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삽니까? 잊고 삽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지요. 신나게 살다가 누가 무슨 말 하면 그제서 내가 하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는 뿐이지, 실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싹 다 잊어버리고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아버지가 몇 시에 돌아야 된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듯이 이 세상에 묻어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해놓은 거는 마음에 기억도 안 나고 나중에 늦게서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잊어버리면 육신의 부모도 반드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좋은 성장,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한다. 그 다음 보세요. 징계가 오면 지금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 말이잖아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불러낸 이 지금 광야와 같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가 올 때에 사람이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그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징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경히 여기게 된다. 경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가볍게 여기는 그 생각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이고야, 이거 오늘 엎어져가 무릎 깼는 거는 재수가 없었다. 오늘 길 가다가 똥을 밟고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를 다친 것도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또 아니면은, 자기 집안에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다. 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 운명인 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운명을 믿어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오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미끄러져서 무릎을 다쳤습니까? 팔을 부러뜨렸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걸어가지고, 내가 그만 바로 보고 걸어야 되는데, 먼 산 보고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을 다쳤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운명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가했을 때도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은 그렇게 건실하게 징계를 하지만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도 바빠서 그런 사람들은 관심 안 둡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내가 겪었던 어떤 일들이라도 아팠습니까? 몇 달 동안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기부스를 해가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그 징계가 지나가도 그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못 받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넘어가 버렸으니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물이 없었습니다. 이거 모세가 우리를 이게 잘못 인도해가지고 이리 왔는 모양이다. 차라리 어디 광야에 어디 나침판으로 있으면 물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분이 불과 구름 기둥이 먼저 가고 있잖아요. 그 불과 구름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뺑뺑 그렇게 돌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왜? 물 없는 곳으로 가면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본색이. 팍!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기는 하지만 아직도 너희는 옛 사람에게 속해 있고 너희 속에는 이렇게 탐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거를 지금 다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는 왜 보여주시겠어요? 그것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낮추시고 너희가 지금 교만하니까 그거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재수가 없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낮추는 손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사람들 그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거절하지만은요. 두 번 다시가 안 생기기를. 만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입을 맞춰야 될 거라고요. 주여, 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제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여기도 지금 또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자, 경히 안 여기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뭐합니까? 크게 낙심하는 거야. 아이고, 하필 이 일이 왜 나에게 떨어졌지? 하나님이 무심도 하시라. 내가 구원받은 지가 며칠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가? 사람은 이거를 재수 없다고 운명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낙심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낙심하게 된다. 어느 쪽입니까? 둘 다지요. 둘 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루시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채찍이며 꾸지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해가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나올 때는 찬송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가 자동차 한번 쾅 부딪히고 나서부터는 험한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찬송은 다 달아나고 없고 낙심이 콱 되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내가 어제 좀 잘못했다고 해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불을 주시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낙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낙심. 징계가 올 때 사람은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나타내 보이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건 사람이 낙심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자, 희한한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려고 나를 미워하시고 뭐가 내가 잘못됐다고 아마 크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가 나를 지금 꾸짖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맞았다. 그 맞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맞으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깁니다. 하나님께 맞으면은.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의 예식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아직 성찬의 예식을 하기도 전에 미리 모여가지고 떡도 먹어보고 포도주스 마시고 다 쳐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너무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죽는 자도 있다 그러죠. 그게 징계의 손길이라고요, 사실은. 징계의 손길.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네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자기 수준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기준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 쪽에서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당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미움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더더욱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여기 지금 조금 우리말인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그러죠? 참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는 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는가 안 참는가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나보고 갑자기 확 소리 지르면서 꽝 질렀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뭐 어땠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게 일단은 마음속에 참고 있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표독스럽게 말을 하고 화내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참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징계다. 그 얘기입니다. 징계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징계가 꼭 사고 나는 일이나 혹은 집안에 무슨 사람이 죽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큰 병에 걸리는 것만 징계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는 이 환경 전체가 다 징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갔을 때는 목마름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게 다 나오죠. 성경 속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요. 그 불뱀한테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고 전갈에게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면 전갈에게 물리거나 불뱀에게 물린 그 모든 것도 뭐겠습니까? 그게 징계다는 뜻이에요. 징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 그 억울한 이야기하고 내가 참는 거하고는 뭐라닙니까? 그게 징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이 자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징계예요. 그래서 지금 참으려고 예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데 그 다양한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세요.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 보고 무시하듯이 말하면 어때요? 이게 조그마한 게 버릇없이 하고 우리 속에서 뭐가 확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왔으면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화를 못 내겠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징계의 손길이니까 나보고 더 겸손하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 정말 이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사무엘 하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16장을 보시면요.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해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커져나가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아나는 그 행렬을 향해가지고 사울의 집안에 속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팍 돌 던지고 왕의 그 무리들을 향해가지고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네가 지금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너를 쫓아내고 네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네가 과거에 사울의 집안하고 싸우면서 네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왕이고 왕 좌우에는 거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신하들이 장장한 사람이 다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이제 9절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왕을 지키는 이 호위병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요. 저는 당장 가서 내가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다고 하니. 다윗은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사울 집안에 이 엉뚱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왕을 향해 저주하는 것 보고도요 대꾸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감히 왕을 향해 가지고 저주하는 놈 저놈은 능지처참하라 막 이랬을 겁니다. 이제 잡아가 당장 죽이라고. 이제 왕의 명령으로도 분명히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은 분명히 아들이 반역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손길한 걸 알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름 없는 이 시므이라는 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고 하는 그거를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러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리니.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그 환경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어가지고 저 시므이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도록 만들었다는 알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모범이라고요. 그 사람을 못 이기가 살려준 게 아닙니다. 만일 그 시므이 입에서 나는 그 저주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 시므이를 대항하는 것이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 다윗은 그거를 알아는 거예요. 손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도 보세요.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왜? 간음도 행했지요. 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 간음도 행했지요. 그걸 또 커버하려고 우리아까지 갖다 죽였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는 손길이 있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을 두고 하나님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일국의 왕인데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신하들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신하들 보는 자리에서 이 위신이 완전히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 자기 왕의 권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연한 일들처럼 그저 뭐 운명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신다는 걸 알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징계의 마지막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최상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다윗은 그거를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요.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오는데, 앞부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솔로몬 낳는 이야기, 로밤 이야기, 그건 다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사람들은 왕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다윗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잖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건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징계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장차에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왕권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거는 고난을 받고 그거를 능히 승리로 이끈 사람이라야만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너는 몇 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윗은 이 훈련이 있을 때에, 이 징계가 있을 때에 그거를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 이야기 읽고 흉내를 한번 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저렇게 험한 말을 하니 나도 이제 한번 참아야지 하면 속에서 어떻습니까? 속에서 참아야지 하는 생각을 있어도 못 참아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튀어나올 겁니다. 계속. 그 참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을 참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십니다. 12장 돌아가시면.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아들이 징계는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가끔 우리는 왜 일이 우리 집에만 생겨가지고 남들은 다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 고통이 나한테만 있는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은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안 받는 아들은 분명히는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이 진짜 아들도 아니고 데려온 아들이고 가짜고 그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징계가 있어도요. 경이 엮였기 때문에 징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지내가 본 거예요. 이거는.
만일 그 사람 말대로 한 번도 징계를 안 받았으면은 뭐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예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자기 표준에 이르게 되니까요. 한 사람도 징계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구약의 성도만 징계를 하시고 신약의 성도는 다르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은 징계가 없느냐? 아니죠. 갖고 본받은 사람은 징계가 없느냐? 그 정도에 따른 하나님의 다루심은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만 그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만 이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만 이렇게 고통이 있고 나만 이렇게 괴로움이 있는가?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징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에요. 징계. 뭐 때문에 지금 고통당합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엉뚱하게 벌리는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결혼 잘못해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그때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1시간만 늦게 갔으면 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더 빨리 가면 그보다 더 큰 사고 나서 어떻게 했는데.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징계라는 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1시간 미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났고 1시간 비행기가 늦게 가가지고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생겼고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절대로 우연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속에 다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재수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어를 써서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러잖아요. 낮추시고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불평 안 합니다. 누구든지. 낮아지면 원망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은 불평이 더 많죠. 불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아버지가 정해놨던 표준에 이르도록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그게 못 미치면은 매질도 가하고 혼도 내키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억지로라도 아버지께 뭐 합니까? 복종을 하고 사는데 그 말이잖아요.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뭐 한다고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잘 알지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이게 징계인데 이 징계도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복종하라. 유대인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 갈 때 불뱀한테 물렸다고 하나님 원망했지요. 또 한 번 가다가 또 물 없다고 또 소리를 지르고 과음 지르지요.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지요. 또 고기 없다고 또 소리를 지르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어 죽일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네들은 하나님이 그네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 목말라 죽이게 할까 걱정하고 고기 못 먹어가지고 다 먹고 굶주를 그걸 염려하고 불평하고 있은 거예요. 그네들은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환경에 대한 순종, 환경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도 마땅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내용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내용은 이 두 가지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이 주님께 처음 나아가서 죄짐을 풀고 양심의 평안함,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쉼이 있어요. 그게 주님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얻는 쉼이에요, 그게. 근데 그 다음 쉼은 뭐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굴레를 세워주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배우는 쉼이라고요. 그게 짊어지고 배우는 쉼. 자, 멍에라는 거는요, 소가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일 시킬 때 이렇게 굴레를 세워놓죠, 이렇게. 멍에를 세워놓는다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얽어 메어놓은 그 환경에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그 환경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쉼은 처음 믿을 때 우리 양심의 쉼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다르다고, 이게. 자,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묶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마 그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시집 사느라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딱 좋겠는데. 왜? 수발하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굴레를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못 가게 멍에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무렵고 뭐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걸 보면은 처음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볼 때는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평만 하는가. 처음에는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느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가만히 보면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습. 우리 인간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자, 광야라는 멍에를 딱 뒤집어 세워놨습니다. 광야라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재롭게 없고, 보이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그놈을 한 40년 동안 먹으니까, 이 경한 음식이 그러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살은 거예요. 왜? 뭐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40년을 똑같은 것만 먹었으니, 신분도 낫겠죠, 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훈련받는 데는요, 이 얼마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한테는 시간 정해놨을까, 안 정해놨을까요?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그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 만에. 1, 2년 만에 우리의 이 성질들 다 부서지고 깨지지 않는다고, 이게. 그거를 부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씌워놓은 굴레가 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배우고 싶지요. 예? 바람 피우는 남편, 저것도 없었으면 딱 좋겠고, 말 안 듣는 자식, 저것도 없고, 나도 자유의 몸으로 혼자 아무 얽매이는 데 없이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거 이렇게 내 멍에를 메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씌워놓은 멍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씌워놓은 멍에. 우리는 괴롭지요. 낙심이 되지요. 정말 낙심되잖아요. 그런 일 생각해도. 왜 남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은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렇게 악하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 왜 남의 자식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은 이렇게 말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뭐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가? 그 생각 안 들어요? 낙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지금 혼내키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어머니를 나에게 주셨고, 이 상대하기 힘든 남편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굴레를 씌워놓았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징계면 나는 이 손길에 내가 입을 맞추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최상의 유익이 돌아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의 차이라고요. 세상 사람 마음만 맞으면 그 굴레를 부숴버리려고 생각하죠. 깨버리잖아요. 딱 깨버리고. 내가 네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뭐 헤어져 보고 쪼개져 보고 나눠져 보고 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지금까지는 우연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게 운명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은 이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는 굴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해도 공경을 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병들과 많은 걸 주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놨던 그 지점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손길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내 손을 내밀어서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어떤 뜻을 세워가지고 징계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되는 것도 없지요. 결과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유익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사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들 잘 모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을 늘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유익을 얻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거룩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우리도
그 거룩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거룩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유익이 되는가? 11절을 보시면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라고 알아도 아이고 하필이면 이 일이 왜 내한테 닥쳐가지고 다 슬픈 거예요 그게. 자,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말이잖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 말입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게, 즉 훈련 받은 자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자, 이 거룩을 통해 가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 즉 평강의 열매, 즉 의의 열매, 그 말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은 평강의 열매, 즉 의의 열매. 이게 하나를 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가장 어렵다고 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평강함이 있죠. 평강함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게 불안하죠.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에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이 거룩은 내적인 것이잖아요. 외적인 표현이 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은 안에 있는 거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표현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의라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다루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만큼도 끄리낌이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뭘 가지겠어요? 마음이 평강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마음이 두렵습니까? 평강스럽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해보라고요. 구원은 받은데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이 어때요? 두렵지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왜? 해놓은 짓이 전부 다 바람직한 건 없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계명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생활 속에서는 전혀 표현을 안 하고 살았으니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 요 구원 하나만 달랑 들고 주님을 만났다가 이게 혼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속에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하는 겁니까?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도요. 크게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다 서서 각인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직고하리라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았던 걸 하나님께 다 자기가 다 직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어려워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 구원받을 때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들이잖아요. 의의 열매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지만 나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열매를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구원을 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 징계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다윗처럼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그렇게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안 받아들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은요, 우리 노력과 우리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흠이 없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흠없게 세우시는 분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루시면서 징계의 손길을 우리에게 계속 강하시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없고 가장 의롭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계속 다루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거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운명처럼 생각하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흘러보내는 거죠, 사실은.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환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지나갔는가를. 네?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하루 종일 잤겠지 뭐. 아무 일도 없이 잠만 자고 있었으면은. 그런데 아침부터 출근하는 시간부터 뭐가 마음이 안 맞습니다. 이상하게. 차 몰고 가면 차에 끼어드는 사람도 들어오지요. 네? 받아놓고는 지가 더 큰 소리 치지요. 오만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하루 동안, 1년 생애 말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뜻밖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상하게. 뜻밖의 일. 예상치도 않는 일들이. 내가 계획지도 않는 일들이 생기죠. 내가 계획을 안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겪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거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절대로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고 운명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손길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지금처럼 그 사태를 복잡하게 안 만듭니다. 안 그래요? 끌고 부스럼이라고 가만히 두면 될 걸 갖고 그만 깔그작 해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사건이 요만한 사건도 나중에 이만하게 돼버리죠 이제.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나에게 온 것이다. 다시 히브리서를 봤어요, 이제. 12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사도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면, 즉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당하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게 됩니까? 그전에는 이게 우연처럼 생각하고 운명처럼 생각했을 때는 근심을 하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면은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징계받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나를 다루시는 징계의 손길이구나. 그러니 잠깐 근심하다가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 지점에 나를 이르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를 지금 다루시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이게 다 슬퍼 보이지만은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제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닌 완전한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각종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전에 같으면 근심하고 슬퍼했지만은 이제는 기쁘게 여기라. 그래,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기쁘게 여기라. 다시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환난과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손의 기운도 쏙 빠지지요. 용기도 다 사라지고 없지요.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뭐냐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낭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니까
그렇게 기운 빠져가 손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다리도 힘이 다 빠져가 주저앉듯이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이게 9번 길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명령대로 안 갔으니까 9번 길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순종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곧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곧은 길로 쭉. 의인에게 주어지는 이 대로입니다. 정직한 자의 대로가 곧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정직한 길이고 공의의 길이고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곧은 길이지. 다 곧은 길인데 한 번 침을 당하지 않고 한 번 매를 맞지 않으면 우리 중에 매 안 맞고 정신 차려가 살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우리들 자식들 중에 혼을 내키고 두들겨 맞아도 제 길로 바로 안 가는데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안 맞고 꾸주고 안 듣고 제 길 갈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느냐고 보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맞아도 바로 안 갑니다. 맞아도. 그러니 얼마나 자주 꾸중을 듣고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겠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완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예? 교만하고. 다시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보세요. 이제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하나님이 위험한 줄 아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같이 드세요. 그 다음부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백성된 이 교회를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하늘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의 위치에서 상속자의 위치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신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두들겨 패고 혼내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심심하면 애들 두들겨 패는 게 부모가 할 일이냐고요, 그게.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분명히 징계에도 분명히 아버지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땅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그 기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근데 훈련 안 된 사람은 그 왕위를 못 물려받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지금 받는 이 훈련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기쁘게. 불평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전에는 이게 운명처럼 생각하고 우연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그리고 고난이 왔으니 저로 하여금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일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이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성경에 밝혀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으면은 한 달 후, 1년 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원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지 말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 허락해 놓은 것이다. 나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만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보상을 받고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남들보다도 더 큰 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 큰 고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구출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도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최상의 유익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용기가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